네. 제가 그때는 이런 거 경험 못하고 했는데, 네. 오늘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99%는 다 아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제목은 교회 공동체와 천국 가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누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요? 네, 어린이날 선물 받았나 물어볼까요? 노정민 군 어린이날 선물 받았어요? 네. 무슨 선물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기억 안 하고. 어버이날 뭐 해줬어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편지는 줬어요. 뭐라고 썼어요? 모르겠어요. 네,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UBF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예수 안에서 함께 천국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궁극적으로 그런 가정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피로 맺어진 가족도 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도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가정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풍성했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으로 축복받는 행복한 천국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네, 우리 김윤주 학생 있을까요? 나갔네요. 읽어주기로 했는데 가버렸네요. 네, devoted 힘쓴이라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무엇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devoted 헌신했다는 것은 모양만 낸 것이 아니라 진심을 들었다는 것이요 물심양면의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힘쓴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썼습니다. 4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사도의 중심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 성령의 역사를 눈과 귀 등 온몸으로 체험한 이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첫 번째로 앞선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핍박 중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말씀은 항상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이뤘다.
또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말씀을 드릴 때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은 말씀을 통해 주의 사함을 드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노트에 쓰기도 하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실 그들은 로마 지배하에 현재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의 독립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앞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 지배하에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현재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먼저 해결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먼저 말씀을 가르침 받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시급히 해결할 많은 문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전공 감당, 취직, 건강, 물질, 예기치 않은 사고, 힘든 관계 등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생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말씀을 잘 준비해야 어려움의 때 말씀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힘이 있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힘든 가족을 위해 한 말씀 보내면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통 문자를 보냅니다. 어려움에 처한 도역자의 성경 한 구절을 형광펜으로 칠하고 스크린샷 하여서 보내면서 목자님 화이팅 하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또 보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말씀이 실제 삶에서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 양들을 섬기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전할 준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자녀와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를 때 1:1 목자님 대신 말씀 공부를 해준다는 핑계로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이야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자녀가 스스로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도 풍성하면 견딜 힘이 생기고 힘들어도 감당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들이 헌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4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반드시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가 없이 말씀만 듣고 말씀만 배우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수업에 왔는데 말씀만 듣고 가고 그 맛있는 다양한 도시락을 먹지 않고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기본적으로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물질, 대화 등을 공유하여 삶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 가족들 간의 교제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깨닫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멸시, 저롱 심지어 죽으면서까지 구원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요, 너요, 우리요, 우리의 자녀입니다. 서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시면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을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감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사역을 섬기면서 서로 기도해 줌으로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가족보다도 그 도역자를 위해 더 기도합니다. 또 부모의 피를 낳은 가족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보다 그 가족을 위해 더 기도함으로 교제합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교제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나누었습니까? 44, 46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있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교회도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후 넉넉지 못했던 성도들이 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성미를 교회 목회자나 넉넉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가족 간에 혹은 공동체 간에 물질을 통용하기도 하고 물질을 나누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 마음으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백벌을 축복하사 더 나은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김에스라 에스더 목장님 가정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가정은 일본 한지도 선교사 결혼식 때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 때 부모의 자리에 앉아 1:1 목자의 역할을 넘어 실제적인 영적 부모의 역할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가족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교제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입니다. 떡. 성전에서 떡을 떼었고 집에서도 떡을 떼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에 만난 것을 채워주어야 웃음꽃이 피고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오늘 오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논의한 것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나눌까에 더 집중합니다. 어떤 곳에 모임을 갔는데 먹는 것이 시원찮으면 주최 측을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만난 것을 다 먹고 마지막으로 냉수 먹으면서 이 집 진짜 물맛이 좋다 라고 합니다. 맛 좋은 음식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풍성하며 없는 것도 드러내어 칭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어떤 것을 먹을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떡이 먹고 싶어 빨리 말씀을 끝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딱 한 사람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81세. 아, 그럽니까? 남성이 약 80.5세, 여성이 86.5세, 평균 83.5세입니다. 그러면 최장수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 일본 맞습니다. 일본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6세, 여성이 87.7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식. 너 오늘도 소식 준비하고 온 거죠?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절제된 식습관, 둘째, 낙천적인 성격, 셋째,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깁니다.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해야 할 것 같은 운동은 장수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운동은 넷째 유전, 다섯째 원만한 가족 생활을 거쳐 여섯 번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수하는데 보람차다, 행복하다, 즉 단순히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는데 행복한 장수, 보람찬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래 사는데 정말 행복한 오래 삽니다. 아니면 지겹다, 너무 살아서 지겹다, 말은 죽고 싶다 하면서도 죽지 못한, 이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데 행복하다. 그 비결은 바로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관계성이 좋으면 오래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삶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 관계성도 물론 하나님과 관계성, 가족과의 관계성, 친구나 동료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 좋은 관계성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성이 깊어지면 우리 삶을 반석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성이 긍정적이면 밖에서도 자신감 있고 당당해집니다. 친구나 동료의 관계성이 친숙해지면 사회생활이 활기차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교회 공동체 간에 이 관계성을 잘 해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말로 쉽게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말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어제 수요일 했다 안 왔어요? 상처줄 생각도 전혀 없고 단순히 안 보여서 그냥 가볍게 물어본 말인데 상대방은 상처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부부에게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참고 참았는데 집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것이 하면서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또 희한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신만은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 공동체 구성을 위해 기도할 때 속 사람이 강해서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곤 합니다. 속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거나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은혜가 충만한 상태면 말로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이나 교육자를 위해 기도할 때 가능하면 많이 축복합니다. 축복받으면 은혜가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을 남용해서라도 서로를 많이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축복은 세상 축복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4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고 또 모이고 싶으면 가정에서도 모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행을 함께 가기도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적 힘과 은혜를 얻는 것 못지않게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은혜를 얻습니다. 영적 교제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빈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또 무엇에 힘썼습니까? 셋째,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4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힘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강해집니다. 성경을 깊이 배울수록 영적으로 밝아지기 때문에 기도 제목은 더 늘어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말씀 전파의 삶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내어 보이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ll together constantly, 즉 모두가 함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주의 능력과 은혜 그 보여 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이런 큰 힘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여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신자의 특권은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시에 중보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양들을 위해 동역자를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 소리를 흥명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합심기도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만나서 교제만 나누고 기도하지 않고 끝나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이 이루어질 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까? 부부가 합심 기도해 보세요. 자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자녀와 합심 기도해 보세요. 합심 기도할 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심 기도할 때 도역자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성질을 부립니다. 설거지도 안 해줍니다. 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자녀와 합심 기도할 때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아주 게으릅니다. 통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는 비전의 말, 소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합심 기도는 관계 개선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합심기도 합시다. 그들이 또 무엇에 힘썼습니까? 넷째, 전도에 힘썼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당시에 지배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그들을 축복하며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그러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그들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려면 누군가의 초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공동체는 힘써 복음을 전하고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동료들을 초청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냐? 와봐,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거 준비해서 치킨은 물론이고 도시락도 누구나 초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해받고 교제의 행복에 있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천국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거절당한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거절을 계속 당해서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많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전할 뿐입니다. 혹시 보험 판매왕, 자동차 세일즈왕,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절을 가장 많이 당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무슨 말을 잘했다 할지 모르겠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바에 대로 아는 만큼 전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없다면 잘 아시는 목장님을 소개시켜주면 됩니다. 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걱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면 그 관계성이 틀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걱정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절한 동료나 가족들은 거절한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거절당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거절당한 우리의 마음이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계속 보자니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힘듭니다. 그러나 거절한 그들은 평상시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쿨하게 대하고 또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로마서 10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기치 않으면 언젠가 복음을 전할 놀라운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47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만 쓰임받을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모님의 피로 맺은 가족교회가 말씀, 교제, 기도, 전도를 통해 서로를 깊이 돌아보고 사랑함으로써 은혜가 풍성한 천국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42절 마치고 저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 공동체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많은 가족들이 있으며 애들 섬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주관하시고 친유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